고대에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요즘은 아이를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대신에 개를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를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고요. 개 유치원은 사람들이 다니는 유치원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개가 무릎 연골이 나중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근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개를 개인 PT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받는 PT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도 하고 또 아이를 안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 부는 자녀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농부든 빵 굽는 사람이든 어부든 무슨 직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커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일했고 그 가사의 노동을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 않아요? 이렇게 집에 맏딸은 동생들을 다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 크면 바로 일하는데 투입되어집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노동력이 커질수록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생산력이 따라서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경제력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였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하여지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부유합니다. 아이가 적으면 가난해집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요, 아이가 10명 있는 집하고 1명밖에 없는 집이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요 확 차이가 납니다. 저 집은 한 40명이 막 버글버글 하는 집이 되는데요, 이쪽에는 가족이 셋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집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해도 이쪽은 축구가 안 됩니다. 이쪽은 후보 선수가 한 10대 명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나도요, 이쪽은 이렇게 맞고 들어왔어 누구야 해서 이렇게 우 몰려나가면 이렇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127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옥배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안 나왔죠? 6번 마이크 바꿔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은 영웅이 되는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은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불인 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이해하면 한나가 아이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요, 성경에도 중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즉 남자가 여인 둘을 아내로 취할 수 없었는데, 이 제사장이기도 한 한나의 남편이 중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보다 사회적 문화적 통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이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혼하지 말라라고 했어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간섭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의미가 되어지고 나의 자리매김이 되고 또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 가끔씩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내게 주시면 내가 다음부터는 꼭 예배를 잘 드릴게요 라고 그러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천국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염려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저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듭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우리가 조각칼로 나무를 조각하여서 우상의 형체를 만들고 금속을 부어서 녹여 우상의 형체를 만드는 것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욕심으로 그 하나님을 옷 입히고 그리고 내 욕심으로 세워진 그 우상에게 날마다 빌고 그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울분이 있었습니다. 이 불인 나에게 내가 받는 고통, 이 모욕, 멸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실인의 자녀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드린 자녀는 가족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실인 자녀는 노년에 당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집에서 떠나 사역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실인의 자녀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아이를 원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아이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위치 속에서 우상이 되어가는 아이를 원했고 그 아들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일이 목적이 되고 아들은 그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굴욕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녀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도를,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키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당연히 사용하신다라고 그녀는 노래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아들 사무엘에게 기대어 있고 그 사무엘을 얻으면 나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불인나 앞에서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변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 보겠습니다. 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취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취업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는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그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의 뜻에 따라 강력한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시기도 하고 넘어진 약한 사람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풍족하던 자들도 가난한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비추어 또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 자녀를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노래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없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 같은 왕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는 버려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고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dum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여러분, 진짜 막막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내려서 미신을 믿고 정말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지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언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는가가 여러분 그 목회자의 가능성이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마른 뼈도 살리시고 용사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엎드린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높이실 때에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우레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피해서 돌아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늘 밑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끝까지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 올라갔더니 우리 1단지 쪽을 비치는 그 십자가의 그 불이 이렇게 전선을 잘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교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전선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문의를 하고 또 시간을 일부러 저쪽 불은 한 11시 정도가 되면 꺼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도 일부러 확 낮추어서 이렇게 하고 그 조명들을 십자가 뒤로 다 숨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렇게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나는 저거 안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당장 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안에서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끄는 것이 맞는지 두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뭇머뭇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두렵지 않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정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양해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이상 그 분이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그분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치시되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말합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 자식 더 높이 세우려고,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낮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이 기도의 노래는 신앙의 핵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한 재판관이자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권능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과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해 기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